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우리는 따라가야 하며 늘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지 늘 나침판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궤도 수정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이 있으면 돌아와야 되고 또 올바른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흥겨워서 을푼이 노래 한 가락이라네.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를 지어 바치려네. 나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용사이신 임금님, 칼을 허리에 차고 임금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전차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임금님의 오른손이 무섭게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임금님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으니 만민이 임금님의 발 아래 쓰러집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의 벗들을 제치시고 임금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이 입은 모든 옷에서는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풍겨나고 상하궁에서 들리는 현악기 소리가 임금님을 흉겁게 합니다. 임금님이 존귀 여기는 여인 가운데에서 여러 왕의 딸들이 있고 임금님의 오른쪽에 서 있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님을 높이십시오. 두로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그대의 총애를 구합니다. 왕후님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구중궁궐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니 오색 찬란한 옷을 차려입고 임금님을 뵈러 갈 때에 그 뒤에 들러리로 따르는 처녀들이 줄을 지을 것이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안내를 받아 왕궁으로 들어갈 것이다. 임금님의 아드님들은 조상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들이 임금님을 길이길이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45편의 부제 중에 보면 사랑의 노래라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왕인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떤 왕의 혼인식에서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혼인잔치의 이 왕을 위한 노래는 꼭 어떤 이 세상의 왕이라기보다는 이 노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흥겨워서 을푼이 노래 한 가락이라네.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를 지어
바치려네. 나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아주 솜씨가 좋은 글 쓰는 그런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 우리는 우리의 솜씨를 다해서 우리의 능력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왕은 어떤 분이신가?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주신 분이시며 그 입술은 늘 은혜가 쏟아지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왕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며 왕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말씀 속에는 늘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분이시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우신 분, 늘 그 말씀 속에는 은혜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 그분 말씀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 그 풍성한 사랑,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3절 말씀에 보면 용사이신 임금님 칼을 허리에 차고 임금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전차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임금님의 오른손이 무섭게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임금님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으니 만민이 임금님의 발 아래 쓰러집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임금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의 벗들을 제치시고 임금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그 위엄과 그 영광이 영원하신 분이시며 원수들 사탄마귀의 역사를 꿰뚫는 그 심장을 꿰뚫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는 진리와 정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시편 기자는 그 왕과 함께 그 다음 절부터는 이제 왕후에 대한 결혼 때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왕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왕이 임금님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면 여기 왕후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 누구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9절 말씀, 임금님이 존귀 여기는 여인들 가운데에는 여러 왕의 딸들이 있고 임금님의 오른쪽에 서 있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 성도는 이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오빌의 금으로 단장한 것처럼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됐으니 이전 것은 다 잊어야 합니다. 이제 왕후가 시집을 왔으니 그 과거의 옛날 결례들이나 그 부모님은 잊어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오른쪽에 서서 이전 것은 이제 다 잊어버려야 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고
즉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신부 되신 교회와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된 존재로서 이전 것은 다 잊으셨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셨습니까? 신랑 되신 주님의 왕후가 되었다면 이전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11절 말씀, 그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님을 높이십시오. 두로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그대의 총애를 구합니다. 왕후님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구중궁궐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리니 오색 찬란한 옷을 차려입고 임금님을 뵈러 갈 때 그 뒤엔 들러리로 따르는 처녀들이 줄을 지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안내를 받아 왕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 대신 그 왕후 곧 오늘 교회와 성도는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사노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영화로운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온갖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존재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이와 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임금님의 아드님들은 조상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들이 임금님을 길이길이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이 신부 되신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것인데 그것은 우리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까지 축복을 이어질 것이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당대에 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고 오는 자녀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오직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찬양하는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과연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되신 그 은혜와 그 긍휼에 기대어 살면서 여러분은 지금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전 것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모든 죄와 못된 습관과 과거의 못된 성품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신부가 됐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당대에 여러분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며 그리고 오늘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축복을 여러분 당대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자손손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높이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소리 옆에 찬양하기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을 하는데 고백도 했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한 경우도 많고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순백의 신부가 되지 못한 채 죄악의 더러움 속에 살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원한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저희들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라고 찬양을 하고 어떤 때는 얼마나 눈물을 철철 흘려가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찬양할 때나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은혜가 되는데 돌아서면 하나님이 진정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할 때가 있고 오히려 순백의 신부로 살아가야 할 우리 자신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여러분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